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제8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의 법입니다. 생활의 기준이고 규칙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이 우리가 안 받았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전히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생활의 규범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요구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십계명의 제8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8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말진이라. 도둑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의 법을 허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노동의 법을 주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도록.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범죄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노동을 해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노동을 생활의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심으면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땅을 가꾸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대로 두면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씨앗을 뿌리면 가만 놔둬도 시간이 가서 저절로 나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이런 엉겅퀴, 가시덤불을 다 뽑아줘야 돼. 그래야 그 소산, 소득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농부들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열매가 있게 즐거움을 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자기 생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 주신 노동의 법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소득을 강제로 취하는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로 일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거기 소득을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줘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누가 일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무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돕는가?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돕는 것을 살도록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을 못하니까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할 기회를 빨리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삶을 일궈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도둑질은 강도질과 같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 남이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몰래 또는 강제로 탈취하는 것은 이게 강도질이죠. 이렇게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회를 바르게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사회의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넘치는 교회였는데 주님 재림을 너무도 열망하다 보니까 주님 곧 오신대, 내일 오실 수도 있대. 그런데 우리가 뭐 일하면서 살아? 이거 내일 오실 수 있는데 일하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럽잖아. 너무도 재림을 사모하는 일부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 그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지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주님 내일 오니 모레 오니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끝까지 도와야 돼? 언제까지 도와야 돼?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 어떻게 가르쳤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도 안 하면서 남이 주는 것을 그거로 그냥 생계를 유지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오히려 도둑질하는 일이요.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도둑질만이 아니라 간접으로 도둑질하는 행위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저울. 주유소에 주유 넣는 것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5만 원 더 주세요. 6만 원 더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속이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도. 요즘은 뭐 이게 줄자로 그런 걸 잘 안 재죠. 옛날에는 딱 하면서 다 해가지고 속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울. 이거 참 지금도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재료를 덜 주거나 속여서 파는 것들. 고리대금도 간접적 도둑질이죠. 정당하게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이렇게 버는 돈은 나중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되도 저 밑에 밑바닥을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속인 분들이 있대요. 이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남을 속이는 일,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쪽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자기 처지가 나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 거 뜯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이런 사람을 과연 예수님 만나줄까? 자기 너무도 궁금한 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은데 근데 또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를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 자기를 만나고 싶은 걸 아시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나하고 오늘 교제를 나누자. 너무도 삭개오가 깊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변화를 입습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나이다. 이것뿐이 아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변화들이 나야죠. 믿기 전에는 남을 속이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은 다음에는 내가 다 속이었구나.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것을 속여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속히 갚아야 줘야 합니다. 속인 것에 대해서 즉시 본인에게 사과도 해야 돼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갚아줘야 돼. 사과만 하고 말만 안 돼요. 지금 내 형편이 갚지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대로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부라도 계속 가서 갚아줘야 돼. 그러면 그 받는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됐다고. 안 갚아도 된다. 그럴 겁니다. 이런 모습이 좀 이루어져야
그런 분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그냥 당연한 것을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참 회개가 아니에요. 이번에만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갚아야 되죠. 그것이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 금지 계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9계명은 거짓 증거 금지 계명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거짓 증거 자체만이 아니라 남을 향한 비방, 중상도 포함됩니다. 남을 헐뜯는 이 비방, 이것도 다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중상은 근거도 없는 말을, 근거도 없는데 뭐 했대? 요즘 뭐 한국 사회에 가짜 뉴스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몰라요? 한참 막 떠돌아다니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짜였다.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이 거짓 증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 사회 악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상은 해까지 입히는 거예요. 그런 비난, 비방, 중상, 모욕하는 일, 이거 다 거짓 증거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돼요. 다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싫어하는 거지. 이거는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우리는 뭔가 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참 비방을 하다 보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은 자리를 피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물들게 되죠. 거짓 증거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가. 재판을 하는데 상대방이 불리하도록 거짓 증거해버리면, 증인이 없는데 내가 봤다라고 해서 거짓 증거해버리면 상대방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예를 들어서 폭행, 살인죄를 졌는데 증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봤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해버리면 그 상대방은 살인죄를 외면할 길이 없어져요. 이 거짓 증거가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죄예요. 잘못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고.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은 인류 죄값을 지불하고 죽게 오셨는데 하필은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앞장섰냐고. 로마 손에서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 온 공회, 한해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해서 죽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증인으로 서지를 말해야 되죠. 봤으면 안 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대방이 증인으로 채택하면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 유리하게 말하면 내가 본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증거와 속임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인류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 증거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그 무슨 선악과나 먹었다고 인류를 다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역죄를 범한 거죠. 신하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삼족을 막 멸한다고. 다 씨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 이거에 속은 거예요. 이런 반역죄를 범했는데. 그런 후손을 구원해 준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런 반역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를 말려도 되는데 안 하시고. 이렇게 거짓 증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속이는 거짓 증거를 하면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은 미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 금지 계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0번째 계명은 탐욕 금지 계명입니다. 탐욕은 탐심, 탐욕은 같은 말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바라는 집착을 말합니다. 저걸 가졌어? 저 귀한 건데 저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또 그런 것을 더 좋은 걸 또 내 거로 만들려고. 어떤 분들은 경쟁하는 분이 있어요. 김 집사가 뭘 가졌다고?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 돼. 이게 다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몇 평을 이사 갔다고? 나는 더 큰 거로 갈 거야. 이게 다 탐욕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기 아내를 다른 부분 아내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걸 생각하고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최고죠. 따라서 내 아내가 최고다. 아시겠죠?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냥 남의 아내니까 거기다 잘 살고 좋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모르니까 저희가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늘 그냥 품어주고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오래 참고. 아내가 때로는 좀 귀에 거슬린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내 입장이었다면 지금까지 뒷바라지하고 그거 고생했는데 저 정도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내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되겠는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더 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오래 참아야 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게 사랑이에요. 탐욕, 탐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게 하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죠. 죄를 지켜야 돼요. 살인, 탐욕에서 온 거죠. 간음도 탐욕에서 와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탐욕 아니에요? 안식일 범하는 것도 왜 탐욕이에요? 주일날 또 더 일하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오늘 가면 손님이 얼마나 더 올 건데 자꾸 이게 다 탐욕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지 쉬는 날이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내 오늘 예배하고 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사니까 더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게 뭐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탐심, 탐욕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거짓 증거도 왜 합니까? 탐욕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죄가 탐욕에 시작되므로 탐욕을 억제하고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날 때 물리쳐야 됩니다. 십자가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런 탐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이 싫어하시던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에서 탐욕이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 몸이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려 하는 그런 마음일 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죽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죽이란 말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뭘 탐욕을 갖냐고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하나님 주셨으면 베풀어야 돼요. 이게 상급이 되는 거죠. 베풀면. 소자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냉수가 뭐 큰 상입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탐욕이 일어나요. 그럴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져요. 그런 마음이 나는 죽었다. 주님, 이미 내 소유가 넉넉한데 이런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 십자가를 고백해야 돼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선교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넉넉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럴 때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조금만 더 넉넉하면 할 텐데 그러면 못해요. 언제가 넉넉할까요? 우리 탐욕은 넉넉할 데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재벌이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어요. 재벌이 그냥 난 재벌 됐으니까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더 모으려고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구약 백성들보다 우린 10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착각한 거죠.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전혀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을 잘 밝혀주고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형제에게 뭐가 없어요? 계명 문자적으로는 지켰죠. 근데 문자 안에 참된 의미가 뭐예요? 이웃사랑. 네가 많이 가졌구나. 그럼 너 이웃 사랑한다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좀 나눠줘. 그러고 나를 따르라. 못하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지킬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뭐부터 부족합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키면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첫째가 어디 있고 둘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힘든 일이죠. 이 사랑 없이는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다른 신을 안 섬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하지 않냐면 다도 모르게 우상에 넘어가는 거죠. 탐심이 우상인데.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킨 것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켰어요.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살인부터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없어. 지킨 게 아니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돼요? 주님이나 우리를 언제까지 이해해 주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야, 나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포기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이웃 사랑도 없으면서 문자적인 것만 붙들고 지켰어요. 그게 껍데기인 거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외식하는 자요. 올라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계명만 붙들고 있다면 외식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거, 탐심을 가질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얻은 자가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다. 보는 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난 계명을 잘 지킨 자라고 착각했어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믿음 고백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럼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럴 때 사탄이 유혹을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거죠. 죄를 지으려는 마음 우리 힘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하고 믿음 고백을 반복해야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야 됩니다. 십계명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는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 의식을 갖고 계명을 바라봐야 그게 탐내면 안 되겠지. 내 이웃인데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귀한 삶이 주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